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차성진 목사님께서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믿음을 위한 걸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차성진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차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세종에서 달려왔습니다. 사실 오는 건 괜찮은데 이제 설교 끝나고 집에 갈 때쯤 되면 아마 새벽이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와서 좋은 만남하고 돌아가면 그것도 기쁜 거겠죠, 그렇죠? 네, 나만 그래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한테 준비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 너무 늦게 돌아가면 안 되니까 더 인사를 더 하지 않고 빨리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떠 있는 글자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기본. 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직업들, 굉장히 많은 전공들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직업이든 어떤 전공이든 기본의 가치를 무시하는 곳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다못해 취미로 뭐 테니스를 배우든 아니면 수영을 하든 뭐 그림을 그리든 특히 예체능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기본을 강조하지 않는 분야를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악기도 마찬가지고 정말 중요하죠. 무엇 하든 간에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 축구선수 김민재한테 누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합니까? 근데 그 친구 대답이 가관이에요. 뭐라 얘기했냐면은 남들 다 하는 거 열심히 하면 된다. 그 말이 뭐예요?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요, 신앙에서 기본은 뭘까요? 신앙의 기본은 뭘까요? 여기 단어 안에 이미 들어가 있죠. 바로 뭐죠? 여기는 신자가 무슨 신자죠? 매울 신? 아닙니다. 무슨 신자죠? 바로 믿을 신. 맞아요. 그러면은 신앙의 기본은 뭘까요? 당연하게 따라합니다. 믿음. 한 번 더 믿음. 네, 믿음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기본인데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 기본이 바로 뭘까요? 즉, 믿음이 무엇인가요? 대답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게 너무 익숙한 단어라서 쉽게 원래 떠올리기가 힘들어요. 익숙한 단어들은 원래. 근데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해봐도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안에 약간 통일된 정의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은 뭐라 생각하냐면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한테 쌓여온 어떤 그 시간이 만들어준 정의를 갖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대부분 우리도 모르게 동의하는 말이 이런 말일 것 같아요. 뭘까요? 바로 교회 활동이 곧 믿음이다. 그렇죠? 우리는요, 교회를 활발하게 다니는 사람,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보통 그 사람을 뭐라고 칭찬해요? 그 사람한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 속에서 믿음은 무엇이다?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다. 뭐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교회에서 하는 것들. 뭐 예배 출석하는 거, 봉사하는 거, 모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또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맞아요. 교회에서 분명히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이런 일을 잘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한테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열심히 곧 믿음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 뭘까요? 여기 위에 있는 이 활동들 있잖아요. 이거 위에 있는 것들, 이거 솔직히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꼭 믿어야지만 저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저거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전혀 문제 없어요. 예배 출석하는 거 와서 앉아있으면 되지. 찬양하는 거 따라하면 되지. 봉사하는 거 그중에 내가 할 만한 거 하면 되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도요, 저거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고요? 저걸 하는데 믿음 말고 사실 다른 원동력도 있거든요. 뭐 있을까요?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는요, 주변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볼 때 있어요. 때론 나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때 꼭 믿음만이 그 열심의 원동력인가요? 아니요. 다른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들 모태신앙들한테 물어봤을 때 항상 부동의 1위를 달리는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왜 봉사하세요? 첫 번째 이유가 보통 뭐였을까요? 누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여기는 물론 뭉뚱그려서 가족 이렇게 썼는데
특히 누구 때문에? 엄마, 아빠? 특히 누구 때문에? 엄마, 그렇지. 근데 엄마 쓰면 남녀 차별 얘기 나올까 봐. 근데 솔직히 왜요? 아침마다 뭐해? 엄마가 깨우잖아. 지혜야, 지혜야, 일어나, 빨리. 근데 만약 그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눈 똑바로 보면서 엄마,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갈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상상만 해도 어깨가 움츠러들어요. 목숨을 내놓을 바에 교회를 가는 게 나으니까요. 그렇죠? 또 뭐 있을까요? 막 빨리빨리 볼까요? 뭐 교회 사는 어떤 만남 때문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재미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자체가 어떤 봉사활동은 또 그 자체로 재밌기도 해요. 어떤 재미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갑자기 나한테 봉사를 퍽 맡겨버렸네? 안 할 수 없잖아. 그 다음에 습관 때문에, 늘 교회 왔다 갔다 했으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불안감 때문에, 뭔가 교회에서 시키는 봉사활동 열심히 안 하면은 하나님한테 벼락 맞을 것 같아. 팍! 그 다음에 어떤 것 때문에? 소원 때문에.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보단 봉사하면서 기도하면 마일리지가 잘 쌓일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뭐도 있어? 인정 욕구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봉사활동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인정받고 칭찬도 받아요. 다다다다 봤어요.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기 적은 것들은 사실 하나님과 별 연관이 없거나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잘못된 연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무서운 건 이것들만 가지고도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열심히 할 때 더 열심히 하기도 해요. 내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혹은 책임감 때문에, 사람이 좀 착하니까. 그리고 뭐도 있냐면요, 교회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모방하기도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교회 생활을 꽤 오래 하면서 10년, 20년 하면서 나름 교회 짬이 쌓이면서 우리 안에 노하우가 쌓여요. 어떤 노하우? 신앙이 좋아 보이는 노하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아 보여요? 자, 저 손 어떻게? 손은 앞에서 들라고 하기 전에, 그쵸? 먼저 들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눈은 떠요, 감아요? 감아야지. 가사를 보는 순간 걔는 글러먹은 거야, 그렇죠? 눈은 감아야지. 참, 제가 지금 순간 죄책감이 확 들었는데, 왜냐하면 처음으로 제가 지금 뭘 봤냐면은 수화를 하시는 분을 봤어요. 아니, 이런 농담을 수화를 하신다는 게 너무 죄송한 거야. 정말 많이 한 농담인데 이걸 너무 죄송한데. 맞아요. 그 다음에 찬양할 때 몸의 움직임도 중요해요. 몸의 움직임의 방향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좌우로, 그렇죠? 느리면 느린 대로, 빠르면 살짝 스텝을 밟았다가 더 빨라지면은 좌우로 탕탕탕 뛰지만 호흡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박자 딱딱딱 맞춰가지고 이러면 우리는 신앙이 좋아 보여요. 자, 이번엔 기도 얘기해 볼까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신앙 좋아 보여요? 비슷해요. 몸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찬양할 때는 좌우로, 기도할 때는,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상태에서 목소리는 크게 작게, 크게, 말은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말을 빠르고 크게 하다 보면은 발음이 꼬여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방언이 있어요. 꼬일 것 같으면 내가 꽈버리면 돼요. 그러면 걔는 다음 년도 청년부 회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좋아 보이기 위해, 엄마 아빠를 만족시킬 수 있기 위해 얼마든지 이 열심을 모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과 동일하게 바라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동의하는 것 같죠. 근데요, 의외로 우리가요, 이걸 되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교회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찬양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주한 다음에 봉사 실컷 하고 교회에서 모든 섬김 다 하고,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혹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안 나쁠 수 있을까요? 나 교회 오래 다녔어요. 나 교회 봉사를 몇 개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세요? 네, 우리는요 보통 이 열심을 안 놓고 싶어 해요. 열심이니까 최소한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 나 교회 열심히 다닌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요 한 번에 박살 내주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병이요. 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너무너무 익숙해요. 물어볼게요. 오병 뭡니까? 5개 떡, 좋아요. 이어 뭡니까? 2마리의 물고기, 좋아요. 내용 빠르게 복습해 볼게요. 자, 예수님이 벳세다라고 하는 사막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몇 명이 몰려왔나요?
그렇죠. 누구만 5천 명? 남자 어른만 5천 명. 엄청난 사람이 몰려왔어요. 또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설교하셨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시간이 가도록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후에서야 뭘 느꼈어요? 아, 내가 배가 고프구나. 예수님 질문이니? 아니요, 배고파요. 그래? 싹 다 모아볼래? 먹을 거? 싹 다 긁어 모아봤더니 딱 뭐 나왔어요? 아까 봤던 오병이어만 나온 거예요. 예수님 어떡하죠? 야, 있어봐. 내가 기도해볼게. 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음식이 무한 복사가 되면서 거기 있는 10,000명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익숙한 얘기예요. 자,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신기한 이야기는 맞는데 솔직히 우리 안에 이 신기함이 조금 무뎌진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신기하다라고 말을 하기엔 예수님이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을 훨씬 더 많이 했으니까. 음식 많이 만드는 거 정도야. 교회 권사님 5분만 계셔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잖아. 이걸 가지고 뭐, 에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병이어를 어떻게 인식할 때가 있냐면은 우리 머릿속에서는 약간 동화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몇 살 때 이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어떤 부서 활동할 때? 그렇죠.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에서 뭐 하면서? 율동하면서. 포레도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는 그냥 약간 동화처럼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무서운 본문입니다. 무엇이 믿음인지 동시에 무엇이 믿음이 아닌지, 근데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했을 때 예수님한테 어떤 평을 듣게 되는지 굉장히 잔인한 본문이 오병이어예요. 몰랐죠? 같이 한번 보자고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고 말하였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기적을 짠 베푸니까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경배한 거죠. 와,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너무너무 좋은 해피엔딩이라고 흔히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건요 오병이어 엔딩이 아니었어요. 오병이어의 진짜 엔딩은요 굉장히 새드 엔딩이고요. 한 줄만 더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절의 바로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오병이어 엔딩이었어요. 혼자서 산으로 물러가셨다. 왜? 얘네가 맛있게 먹으니까 뿌듯하셔가지고 안녕 잘 먹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환멸과 혐오를 느낍니다. 야, 니네는 그러고 살아 안 되겠다. 그냥 살아. 가버리셔요. 왜? 바로 그 전절에 예수님 사람들이 경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환멸을 느껴요. 뭐 때문에? 자, 제가 점점점으로 그 이유를 가려놨는데 읽어볼게요. 다 같이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것을 아시고 이게 문제였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여러분, 이게 삐질 이유가 됩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대요. 시편에서 하나님은 왕으로 모신다는 경배는 얼마나 최고의 경배입니까? 사람들이 높이고 경배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대요. 예수님이 가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역시 우리처럼 납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경배를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근데 배 한 척도 같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말 그대로 추격합니다. 잡아라! 그래가지고 똑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 한 척을 렌트한 다음에 우쌰 해가지고 반대편 가버 나오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자, 그때 얘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은 저 딱 한마디 뿐이에요. 근데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고요. 저 한마디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다를 건너서 사람을 잡았어요. 더 얘기했겠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선생님, 언제 여기 오신 거예요? 아니, 그러고 왜 가신 거예요? 분위기 좋았잖아요.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대요.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 왕으로 모시겠대요. 그러면 가셔가지고 한마디만 하시면 돼. 뭐라고?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러면 되는 건데 왜 가신 겁니까? 막 물었겠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요, 정말 싸늘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 뭘까요? 야, 내 말 똑바로 들어. 내가 왜 갔냐고 내 말 똑바로 들어. 지금 니네가 왜 그렇게 나를 찾을까? 진짜 내가
여기서 표징이란 말은 뭐냐면요, 사인을 의미해요. 내가 뭘 상징하는지, 내가 무슨 사건의 징표인지, 내가 뭐를 말하는지. 즉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지금 니네가 날 찾아오는 걸까? 아니잖아. 내가 주는 빵 먹고 배불렀으니까. 그치? 나를 따라오면 니네 만족이 채워지니까. 그치? 그것 때문에 나 따라온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왜 니네랑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여서 니네 나한테 관심 없잖아. 왜 내가 같이 있어야 돼, 니네랑? 여러분, 이게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엄청나게 깨부시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통 어때요? 그 이미지가? 누가 오면은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우리 왜 주일학교 벽에 붙어있는 예수님 캐릭터 어때요? 팔 다리 짧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아니죠. 야, 너 나한테 관심 없잖아. 너 내가 왜 너랑 같이 있어야 돼? 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당황하는 거죠. 왜냐면요, 여기 모인 사람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관심 없다라는 평가를 들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 진짜 누구보다 열심이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때부터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오병이어 그 현장만 떠올리더라도 이 사람들 보통 아니에요. 생각해 봅시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 그 지역, 오늘날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죠? 어떤 지구본을 놓고 딱 봤을 때 그 부분, 그 지역을 뭐라 부르죠? 맞아요. 무슨 지역? 중동 지역. 근데 이 중동 지방의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무지하게 더워요. 낮 기온 몇 도까지 올라가요? 48도까지 올라가요. 그걸 떠올리고 이 얘기를 다시 점검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48도의 사막으로 갔더니 그 예수님을 보겠다고 5,000명, 대충 남자 어른만 친 거니까 한 10,000명 쳐볼게요. 10,000명이 그 48도를 뚫고 걸어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그 사막에서 설교를 몇 시간 동안, 최소 학자들마다 다른데 최소 6시간 동안 들었대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설교를 보자, 6시간이면 새벽 2시쯤 마감한다면 괜찮아요. 그렇게 안 해요. 나도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린 진짜 못해요. 에어컨 바람 쐬도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했다고. 그 사막에서. 왜?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경배했고 찬양했고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쫓아왔어요. 우리 관점에서는요, 엄청난 신앙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 너 나한테 관심 없잖아.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어때요? 따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근데요, 제자들은 이 질문을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면요, 이 다음에 나온 예수님의 대답이요, 진짜 잔인했어요. 그리고 그 구절이요, 여러분들 주제 구절이에요. 6장 29절.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라, 마냥 좋은 말인 것 같죠? 아니,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이다. 네. 자, 이 말이 왜 무서운 말인지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대화를 재구성해 봅시다. 아, 예수님, 저희가 도대체 뭐를 더 합니까? 저희 충분히 했잖아요. 도대체 뭘 더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 게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신 거예요? 나 좀 믿어. 얘들아, 부탁 좀 하자. 니네가 뭘 해야 되냐고? 오케이, 알려줄게. 나 좀 믿어. 제발 좀. 부탁 좀 하자. 이 말이 왜 무섭습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은요, 지금 그 사람들의 신앙을 완벽하게 부정하신 거예요. 얘들아, 부탁 좀 할게. 나 좀 믿어. 니네는 지금 니네가 나 믿는 것 같지? 아니야. 니네 불신자야. 그게 여러분들의 주제 구절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너네는 니네가 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제발 부탁 좀 할게. 나 좀 믿어줘. 그게 없어서 내가 그 자리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 제발 부탁 좀 하자. 나 좀 믿어줘. 여러분, 이거요, 이 말 들은 사람들 정말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 예수님이 화나고 삐지신 거 그럴 수 있어. 근데 찾아갔더니 나한테 뭐라 그래? 나보고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요, 예수님한테 막 돌 던지고 배척하고 그런 사람한테 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한 사람들한테 뭐라 했다고요? 니네 불신자야. 자, 그럼요, 우리 예수님의 입장을 조금 한번 이해해 봅시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좋아하셨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10,000명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오랫동안 생고생하고 예수님 경배하고 찾아오고 좋은 말 해줘도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못된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뭐에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연애 관계 혹은 결혼 생활을 놓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현재 나는 결혼했거나 혹은 여친, 남친이 있다 하는 분 눈으로 저한테 사인을 보내보세요. 세상에. 그래요. 곧 만나겠죠, 뭐. 그렇죠? 자, 그러면은 현재 연애 관계인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남녀 관계가 화목하게 지속되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한테 주기적으로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3글자. 예쁘다. 그 말 듣고 싶었구나. 그래요. 기억해 주세요. 사랑 다 맞겠지만 어찌 보면 그걸 다 포괄할 수 있는, 특히 어떤 날에 특별한 날에 이거 해야 돼요. 뭘까요? 이벤트. 자,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특히 결혼하신 분들, 특히 아내분들, 어떻게 생일날 집에서 남편분들이 이벤트 잘 해주십니까? 화낼 건 없잖아요. 왜 그래요? 자,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벤트를 잘 안 하는 남편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한 소리 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양반이 철 들어가지고 집에서 이벤트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일찍 퇴근했어. 아내 생일날 몰래 일찍 퇴근해가지고 집에다가 막 이렇게 세팅을 한 거죠. 뭐 세팅했냐면 첫 번째, 집에다가 촛불을 쫙 길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장미꽃을 쿠팡에서 주문해가지고 얼마큼? 2박스 주문해가지고 집에다가 달달달달달달. 그 다음에 우리 아내들이 제일 감동하는 뭐? 돈이요? 오, 비슷하지만 편지. 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이제 집에 들어올 타이밍쯤 되니까 이제 퇴근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집에 있지만 그래도 정장을 딱 빼입고 손에 조각 케이크에다가 촛불 딱 꽂아가지고 문이 열리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기야, 생일 축하해. 아내가 오, 이야, 오, 나 오늘 생일 아닌데. 너 누구 생일하고 헷갈렸냐? 그 순간 분위기는 살벌해지는 거죠. 아마 남편이 상상했던 거는 영화의 한 장면,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이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이 영화는 맞아요. 다만 장르가 좀 바뀌게 되겠죠. 추리, 호러, 스릴러, 범죄, 액션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만약 그 상황에서 남편이 나름 자기 디펜스를 하겠다고, 자기야, 근데 나 되게 열심히 했어. 나 아까 그 촛불 붙이다가 손 디고 아까 장미 하다 가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왜요? 지금 안에 눈이 돌아갔어요. 한마디만 더 잘못하면 날아가요. 왜? 네가 그 열심을 낸 게 열받는다고. 네가 그 열심을 낼 동안 내 남편이라는 인간이 내 생일도 모르는 게 열받는다고. 그러면요, 그 열심의 크기는 그만큼 조롱의 크기가 되는 거죠. 이걸 누가 느낀 감정이다? 예수님이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쁘시죠? 5,000명 모였어요. 그 다음에 주님 위해서 우리 설교 듣고 있고요. 우리 뭐 준비했고 경배하고 있고요. 기쁘시죠? 기쁘시죠? 아니, 잠깐만. 그래, 오케이, 알았어. 잠깐만.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얘들아, 내가 누구니? 내가 누군지는 알고 나한테 열심히 부리고 있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요, 역시 하나님께 신자라는 평가를 듣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살벌한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 동광교회 2025 청년부 결단 부흥의 3번째 날 이 현장을 하나님이 지금 보신다면요, 기뻐하실까요? 분노하실까요? 죄송해요, 몰라요. 우리는요,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요. 어때요? 우리 열심히 포기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합주했어요. 오랫동안 세팅하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이렇게 모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기쁘셔야 돼요. 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물어보신다고요. 오케이, 알겠어. 열심히 한 거 알겠어.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내가 누구니? 내가 어떤 존재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요, 성경적인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요, 예수님의 그 현장을 오히려 조롱의 현장이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그것이 모른 채 진행되었을 때 그 모든 열심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바로 오병이어라는 살벌한 사건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아까 봤지만 어떤 경우에는 교회 활동을 믿음이라 얘기하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를 보면요. 그럼 하나님 믿는 게 뭐야? 아 맞아. 교회 활동은 그냥 내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지. 그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믿음이야. 어떤 경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분은 든든한 나의 수호신이야. 나를 지키심을 믿어. 이걸 믿는 게 믿음일 거야. 또 어떤 경우에는 아니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야지. 그분을 뜨겁게 만나고 뜨겁게 경험하고 음성도 듣고.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에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오병이어 현장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여기 있는 네 가지를 안 느꼈나요? 우리보다 더 강하게 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교회 활동 열심히 했고요. 그분의 존재를 직접 봤고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허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직접 음식을 만드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라 했다고요? 니네 믿고 있는 거 아니라고. 그 말은 뭘까요? 여기 있는 것들은 어찌 보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도움닫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아직 이것들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왜? 너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을 해? 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여전히 여기 네 가지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아직까지 신자라고 불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뭔데? 그분이 계시긴 한 것 같아. 혹은 나는 있잖아. 하나님을 떠올리면 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든든해져. 그분이 날 지키시거든. 나 기도하다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 너 사랑한다. 그럼 나 믿는 거 아니야? 오병이어 현장은요. 이게 더 셌다고요. 직접 면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셨어요.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제자들이 확 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막 나아가서 주님 왜 가신 거예요? 니네 나한테 관심 없잖아.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니네 나를 안 믿고 있어. 일가를 딱 들으니까 제자들이 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럼요.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 뭐 하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긴 답을 말씀하시지만 그 긴 답을요 딱 한 절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생명의 빵이다. 여러분 근데 이 구절을 딱 봤을 때 좀 잘 와닿으시나요? 생명의 빵이다.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원인이 번역에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빵이요 여러분 주식입니까? 간식입니까? 밥 먹고 또 케이크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 그래서 어떤 성경은요 나름 한국 상황에 맞추겠다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근데요 떡도 여러분 주식입니까? 간식입니까? 교회에서 가끔 가다가 떡 돌리실 때 있죠. 뭐 흰 백설기 같은 거 다 비슷비슷하죠. 뭐 이렇게 결혼식 하시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떡 받았을 때 오늘 떡 받았으니까 점심은 안 먹어도 되겠다 해요? 안 해요? 둘 다 먹어요? 안 먹어요? 그 탄수화물 덩어리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둘 다 약간 간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잘 감이 안 와요. 주님의 달달하다는 얘기인가? 근데요 한국어 중에서 이게 정말 완벽한 단어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담을 수 있는 완벽한 단어. 바로 생명의 뭘까? 생명의 나왔어요. 생명의 따라합니다. 밥. 한 번 더 밥.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생명의 밥이야. 우리가 밥을 말할 때 쌀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너 밥 먹었어? 거기서 말하는 밥은 쌀이에요? 아니죠.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밥은 생명의 원천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양식의 총칭. 너 밥 먹었어? 그 말은 뭐예요? 너 삶을 사는데 문제 없어? 삶이 잘 유지되고 있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얘들아, 내가 생명의 밥이야. 나 안 먹으면 니네 죽어. 니네 몰랐지? 니네 사실 죽어 있어. 너네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치? 팔다리 붙어있고 말하고 생각하고 걷고 하니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아니야, 니네는 죽어 있어. 왜냐하면은 니네는 이게 없잖아. 뭐? 영생이 없잖아. 영생이 없는데 빵 먹고 물고기 먹으면 뭐 할래? 어차피 안 죽냐? 나를 니네 만족 때문에 따라왔니? 그래, 내가 뭘 줄까? 집을 줄까? 차를 줄까? 어차피 안 죽니? 영생이 없으면 너희는 죽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바로 그 영생의 밥이야. 나를 먹어. 나를 먹으면 그 영생을 가질 수 있고 나를 먹어야 니네가 살아.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네. 예수님이 이거 믿어달래요.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한 문장으로 줄여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거 심지어요, 두 글자 한 단어로 줄일 수 있어요. 뭘까요? 우리 다 아는 단어예요. 뭘까요? 오케이, 맞아요. 따라 읽어볼까요? 구원. 한 번 더, 구원. 네. 구원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어때요? 여러분 가슴 시원하십니까? 몰랐던 거 아셨나요? 우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약간 짜증날걸요? 아니 아까부터 뭐 이게 믿음 아니네 저거 믿음 아니네 네가 뭐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네 없네 뭐 하길래 도대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들어보려고 했더니만 결론이 뭐라고? 구원? 아 이거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쭤볼게요. 여러분 구원 안 믿으세요? 아닐걸요? 여기부터가 더 헷갈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끌려 나오는 청년 붙잡고 와가지고 아이고 교회 왜 나와요? 아니 엄마 가려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구원은 안 믿어요? 아니, 구원은 믿죠. 다 얘기할 거예요. 여기부터가 또 한 번 헷갈려요. 왜냐면요 우리는 무엇을 구분해야 될까요? 구원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구분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그냥 아는 건 아닙니까? 이걸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뭐 이야기로 아니면 노래로 듣다 보니까 구원의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 구원을 믿고 있나요? 우리가 구원을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요 최소한 그 구원에 감동하고 있나 이렇게 질문을 바꿔봐도 되고요.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는요 다음 두 가지 질문에 yes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뭘까요? 구원이 여러분의 삶을 바꿨습니까? 그 두 번째, 구원이 여러분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질문도 조금 막연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질문을 체크할 수 있는 더 자세한 진단 질문을 만들었거든요. 진단 질문 3가지를 만들었어요. 이 질문을 함께 보면서요 스스로의 신앙 상태를 한번 속으로 진단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동의하십니까? 정말요? 정말요? 우리가 동의해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영생인데 영생이 없으면 그 어느 것이 있더라도 비참하지. 근데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구원이고 복음이고 쥐뿔 모르는데 꽤 부러운 인생을 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또 가끔씩은 그런 인생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나보다 행복해 보이기도 해요. 그 인생이 부럽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인생들의 단편을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때로는 그 인생이 지금 내 인생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저 인생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요 죄송하지만 아직 구원의 진짜 가치를 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영생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여태까지 과거의 삶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인생에서 감사한 일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뭐 내가 어디 취직을 했어요, 어디 합격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가족이 건강했어요. 근데 그걸 떠올렸을 때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구원만큼 감사하지는 않아요라고 말을 할 수 있으십니까?
또 이번엔 미래 한번 떠올려 볼게요. 미래. 앞으로 여러분 삶에 감사한 일들 진짜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뭐 있을까요? 어떤 일 벌어지면 제일 감사할까요? 뭐긴 뭐야. 역시 번호 6개. 아, 그렇지. 모르는 거 아니면 뭐 드디어 결혼했어요. 드디어 뭐 했어요. 드디어 우리 아이가 어디에 취직했어요. 뭐가 됐든 간에 그 어떤 거를 상상해 봐도 주님 정말로 감사할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모든 감사가 구원을 따라가진 못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구원이 그래도 제일 감사할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또 이걸 더 잘할 수 있는 게요. 여러분의 감사 기도를 체크해 보면 돼요. 여러분 감사 기도 고백하실 때 보통 어떤 말을 제일 먼저 고백하십니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면은 보통 입에서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냐면은 보통 우리는 우리의 안전이나 혹은 소유에 대한 감사를 제일 먼저 고백해요. 근데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의 안전과 소유에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일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압도적인 감사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우리한테 영생이 허락된 구원이에요. 근데 감사 기도할 때 그걸 고백하지 않는다. 제일 먼저 고백하지 않거나 어떤 경우 고백해본 기억도 가물가물하다라고 한다면요. 가능성은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아이고 감사한데 좀 기도할 때 깜빡했네.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땐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가능성이죠. 구원이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덕분에 우리 남편이 이직을 했어. 와, 그건 진짜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어디 사업이 잘 됐어. 오, 진짜 감사가 나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베푸셨어. 애매한 거죠. 감사하다라기보다도 감사해야죠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 기도를 고백하기 어려운 게 당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라고 한다면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같이 볼게요. 시작.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내가 싫어하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랑은 재밌죠. 내가 좋아하는 경배하고 좋아하는 친구랑 놀고 꽁냥꽁냥 그건 재밌죠. 근데 예수님이요, 그건 사랑이 아니래요. 왜요? 죄인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뭐냐면 내가 아까운 거, 나누기 싫은 거 나누고 내가 미운 개 앞에서 한번 웃어주고 내가 빡칠 때 나쁜 말 한번 참고 내가 용서하기 싫은 애 용서해줄 때 그걸 사랑이라고 말을 한대요. 근데 그거 어려워요.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요, 우리가 구원에 감사할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왜?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내가 뭔가를 드리고 싶어. 주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 그래? 내가 하나만 부탁할게. 아니 뭐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야, 딴 거 하지 말고 내가 하나만 부탁할게. 가서 이웃 사랑해. 그러면 그걸 나한테 한 걸로 할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예뻐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난 여전히 얘가 싫어. 밉고 나눠주기 아까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을 웃게 할 수 있다면, 나한테 구원을 그 감사한 걸 베풀어 주신 그분을 웃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이 꽉 물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그 힘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번호를 말할 테니까 질문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번호만 읽어볼게요. 1번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네, 우리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이고 신앙인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자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당당히 대답하기 어렵다면 나가세요까지는 아니지만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인 거죠.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이걸 되게 인정하기 싫어해요.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가요. 우린 자꾸 뭘 붙잡고 싶어 할까요? 우리의 열심을 붙잡고 싶어 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아,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봉사하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애들 지금 찬양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냅둬요. 하나님 믿고 있겠지 뭐.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의 본문을 보호하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난이도의 경배와 예배를 한 사람들을 봤는데 그 인간들한테 니들은 나를 믿고 있는 것도 아니야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열심은요, 하나님한테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보다 먼저 보시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한테 구원을 베푸신 분,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에 온전히 감화되어서 그것을 경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보시고요. 이것을 우리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바라보신대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게요,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지만 사실 그 모든 활동들은 모두 믿음에 기반할 때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예배는 그분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왜 가치를 높여? 너무 좋으니까. 왜? 그 구원에 감화되었으니까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당신 짱이에요. 근데 그게 예배죠. 당신 짱이에요. 그게 찬양이죠. 맞아요. 나한테 믿음이 갖고 있을 때 이 모든 걸 하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믿음을요, 거부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동광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많은 곳들을 다니면서 살펴보면요, 이 기본을 의외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믿음을 누가 안 좋아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반석은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재료가 필요해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구원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사람들이 왜 구원을 감화되지 못했을까요? 왜 구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감사를 느끼지 못할까요? 대부분 원인이 의외로 몰라서 그래요. 간단하게 알고 있죠.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었다. 근데 그게 모든 걸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왜 죄인이에요? 사람이 착할 때도 있잖아. 왜 죄인이야?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 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랑 나랑 뭔 상관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어? 해결했어? 진짜? 아니? TV를 봐봐. 지금도 세상에 죄가 넘쳐났는데 예수님이 실패한 거 아니야? 맞아요. 우리는요, 의외로 구원을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구원을 몰라서 감화되지 못해요.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다음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식을 쌓는다고 다 믿음이 되는 건 아니죠. 지식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근데 그 지식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그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요, 1번 재료 얻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 두 글자 있어요. 뭘까요? 아니야. 정말 쉬운 단어 뭘까요? 공부. 기분 나쁘죠? 딱 들었을 때 기분 나쁘죠? 근데 공부해야 돼요. 이것보다 정확한 말이 없어요.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의외로 구원을 몰라요.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책 보고 토론하고 그 공부를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로마서 말씀,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그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공부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뭐 할만할 것 같은데, 근데 있잖아요, 우리의 교회 생활은요, 시간이 한정적이에요. 여러분은 공부하고 기도합시다.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떠오르는 게 더 많아요. 잠깐만요. 우리 찬양팀 합주해야 돼요. 잠깐만요. 우리 단기선교 갔다 와야 돼요. 잠깐만요. 우리 끝나고 원래배 모임해야 돼요. 우리는요, 의외로요,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분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아까 우리 교회의 가장 반석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이 밑에 믿음을 깔지 않아도 저거 대신에 싸구려 모조품을 서도 어쨌든 교회는 세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이런 거 있겠죠. 뿅. 의무감. 믿음을 가르치고 어쩌고, 귀찮아. 뭐 한마디면 돼요? 예배 나와! 찬양해! 봉사해! 그러면 돼요. 근데 요새 의무감은 잘 안 먹혀. 어떤 걸 먹히기도 해요, 이제는? 재미는 예배, 재미는 찬양, 재미는 봉사, 랄랄라. 그랬을 때 애들이 쉽게 모여요. 또 어떤 경우 뭐가 쓰이기도 해요? 그냥 개인의 만족감이 또 쓰이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기 있는 악기들 아닐까요? 제가 이것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전공이 음악이었어요. 근데요, 예를 들면 찬양을 떠올려 볼게요. 찬양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뭡니까? 내 안에 너무 기쁜 믿음이 있어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싶어. 왜? 구원이 기쁘니까 고백하고 싶어. 기쁨 때문에 고백하고 싶어. 이게 정상일 텐데 아직 구원의 기쁨을 몰라요. 근데 찬양할 수 있어요. 왜? 그 기쁨은 어차피 음악이 만들어주거든요.
사람이 참 마음이 단순해요.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밑에 이거. 저 둥글고 저거를 킥이라 그래요, 킥. 저걸요. 이렇게만 해도 사람의 마음이 뭔가 흥분이 돼요. 여기다가 베이스를 깔아볼까요? 둠둠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둠둠두루두루두루 박수 착착착착착. 사람의 흥분이 올라와요, 진짜. 그거면 돼요. 뭘 가르쳐?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아, 잠잠하지 못할 정도로 네 안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 아니요. 재밌거든요. 둠둠둠둠둠둠둠. 제가 좀 웃기게 말씀했습니다만은 가끔씩은 그런 장면이 되게 저한테는 기괴해 보일 때가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데 예배했대요. 찬양했대요. 울었대요. 뭐 때문에? 그리고 그냥 그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왜? 그럴듯하잖아요. 이미 이거 잘하고 있잖아요. 이미 유튜브 강 나왔잖아요. 영상 잘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굳이 따져서 공부해야 돼, 기도해야 돼, 너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 그 봉사의 이유는 뭐야? 네가 찬양하는 이유는 뭐야? 예배한다고 주님이 어떤 분이야? 따지고 묻는 거 재미없고 귀찮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본을 밀어놓고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게 오늘날 전 죄송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슬슬 말씀 5분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저희가 현재 오늘 공동체라는 주제로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이 믿음을 세워가는 일이 혼자 하긴 너무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혼자 말씀 볼 수 있지만 쉽지 않죠. 같이 대화하고 물어보고 언니는 이게 언제 믿어졌어요? 아, 나는 말이야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목사님 붙잡고서 따지고 묻고 질문하고. 공동체가 함께 가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대화하고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이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 이 공동체가 오히려 이 발걸음을 붙잡아 버릴 때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의무감 공동체. 누구 자매 피아노 봉사에 저 아직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 저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다 보면 알게 돼. 빨리. 동방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요, 재미 공동체. 재밌으면 됐대요. 끝나고 다 같이 치킨 먹으러 가자, 볼링 치러 가자. 아우 교회 생활 너무 좋아. 이게 바로 신앙의 기쁨이구나. 어떤 경우는요, 아이고 꺼부렸네. 어떤 경우는요, 자기 만족 공동체. 은혜 받았대잖아요.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된 거지. 내가 기쁘다니까요.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언제부턴가 은혜란 단어가요, 자기가 좋으면 은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그 공동체의 모임은요, 아까 봤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케 만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정말 잘 잡아야 돼요. 이 아름다운 힘을 가지고 의무감 공동체가 될 것이냐, 재미 공동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믿음 공동체가 될 것이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요, 따라 읽어볼까요?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자, 그럼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일까요? 지금의 말씀을 근거해봤을 때 예배 참석을 열심히 하는 거, 크게 찬양하는 거, 크게 뛰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예배를 찾으세요. 오병이어 현장에서 예수님은 예배를 찾으셨다고요. 나를 위해 5천 명이 모였 때, 10,000명이 모였 때 예수님이 기쁘신 거죠. 근데 딱 와가지고 이 인간들의 면면을 보아했더니 내가 누군지 아는 인간이 한 명이 없는 거야. 그 상태에서 경배하는 게 뭔 소용이에요? 내 생일도 모르는 남편이 준비한 파티가 뭔 소용이야? 실망하고 열받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찾는 행위를 지금도 똑같이 하고 계셔요. 주님, 저희가 주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기쁘시죠? 한번 보자. 너네 나를 왜 예배하니? 나를 왜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 왜 예배하니? 왜 경배하니?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배합니다. 지난주에 다리 부러졌는데 병원에서 그 한 달 걸린다 했었는데 3주 만에 붙었어요. 예배합니다. 저 시험 봤는데 진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였었는데 붙었어요. 경배합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나를 고마워할 수 있어. 단편적으로 고마워할 수 있어. 근데 내 본질이 그건 아니잖니. 나는 생명의 밥이야. 너희의 구원자야. 구원에 감화된 사람이 여긴 없니? 그 사실을 기뻐하는 사람이 여긴 없니?
아니면은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여긴 없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옳다고 응답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와 경배를 하더라도 그건 그냥 우리 만족이 되고 끝나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어떤 예배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한테 행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물론 내 삶에 더 달콤한 것들 많이 있고 더 재밌는 것들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건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 예배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구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그 힘겹고 지루한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예배자를 만드는 예배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거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실 찬양을 미리 부탁드리진 않았었는데 혹시 찬양팀 도움 한 번만 받을 수 있을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반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D키로? 네. 죄송해요.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혹시 PPT 말씀 준비가 가능할까요? 제가 미리 드리진 않았었는데 주를 위한 이곳에. 네, 만약에 준비되면 감사할 것 같고 어렵다면 제가 그냥 읽는 걸로 대체를 할게요.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란 찬양이 있어요. 혹시 가사를 알고 계신가요? 한번 외워볼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맞아요, 이 가사예요. 그럼 이제 이 가사 딱 감사합니다. 이 가사를 딱 봤을 때 왜 저한테만 보이죠? 곧 오겠죠? 자, 이 가사를 딱 봤을 때 이제는 떠오르는 풍경이 있죠. 어떤 풍경? 오병이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대요. 주님 기쁘시죠?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실게요. 그래, 내가 누군데? 빵 복사하는 분이요.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 현상은요, 오늘도 반복되고 있어요. 요즘은 참 예배의 홍수 시대인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가도 예배 모임이 있고요, 유튜브를 켜면은 무슨 워십 막 쏟아지고 있어요. 물론 그 워십들을 다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겠지라고 이야기하기엔 오늘 본문을 보아하니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주님을 알고 있는가, 그 구원에 감화되었는가. 근데 이걸 신경 쓰지 않아도 재밌는 찬양은 가능해요. 재밌는 교회 생활 가능해요. 뿌듯한 봉사활동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기본을 멀리 밀어두고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면 좋겠어요. 결단하자고요. 어떤 결단? 따라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붙여서 고백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내가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그 결단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겠습니다. 내 안에 아직 구원에 대한 감화가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괜찮아요.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고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그 감사와 기쁨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사실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동시에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 공동체 지체를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동광교회 천연부 이 공동체가 함께 믿음 공동체 되겠습니다. 예배 공동체 되겠습니다. 그 귀한 결단의 고백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